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네,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각자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볼 말씀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물은 가끔 우리에게 어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심도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함도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만 봐도, 아직 말도 못하고 옹알이만 하는 아이들만 봐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손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 손을 보면서 나에게 뭔가 뭘 줄까, 나에게 밥을 줄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갓난아기도 선물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물을 받는 것을 인간인지라 싫어하지는 않는데, 특히 어른들은 뭔가를 줄지를 기대하는 게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좀 마음이 커진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줄만한 사람이 이 선물을 안 주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안 줄만한 사람이 선물을 주면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줄만한 사람이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시집장가 다 보낸 우리 아들놈이 용돈을 좀 줘야 하는 타이밍인데 용돈을 안 준다든지, 기념일이 돼가지고 한번 선물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안 주면 얼마나 괘씸한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물을 바라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 권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성함을 몰라서. 제가 만일 뜬금없이 박 권사님 갑자기 찾아가서 큰 선물이 아니고 간단한 티백 세트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권사님은 첫 번째 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라고 놀랬을 뿐더러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마음에 기뻐하고 좀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선물을 주셨고, 또 그 선물을 주신 가운데 그 선물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선물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들에게 돌린 편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에베소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늘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아마 에베소서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하고 집안에서도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과 상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의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직장에서도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선물 받을 짓을
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보상이죠, 그죠? 아니면 나의 삭시겠죠, 그죠? 몫이겠죠. 그런데 선물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음에도 받아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그 기대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받아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너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구원과 은혜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은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붙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선물은 조금 모순적인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거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죠? 선물을 받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반지 선물을 받으면 갑자기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요. 아니면 가방 선물을 받으면 아니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가방을 갑자기 들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주일에 오는 모습에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예. 근데 여러분, 선물은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자랑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선물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선물 받은 만큼 존귀하고 선물 받은 만큼 특별한 것이 아니니 선물 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선물을 받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되고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상상해 봤었어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제 저보다 먼저 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직접 대면하여 보셨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의 생전에 나의 땅에서 아들이었던 요셉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누구도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게 없죠.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상급은 있을 수 있지만 계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뭐 가족도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제도들이 없고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요셉 형제, 저도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름 끼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과 지사님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딱 봐도. 아니가요? 딱 봐도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건네시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들도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은 좀 불편함을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죄인인지라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대접받는 게 당연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저뿐만 아니라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기 분들은 권사 직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라지시는 분들이 종종 한국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평신도였다 집사 타이틀만 달렸더니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 나라 부르셨을 때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도 천국에 그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된다면 다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에게 소속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동일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받은 자로서의 내 행위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을, 그럼에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악에 떠들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살리셨다라는 한글의 표현, 한글 성경의 표현에는 사실 원어 성경에는 살리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1절에서 3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너희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에 넘쳐났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3절, 1절과 3절에서 너희 이렇게 하기다 우리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가르치는 우리와 가르침을 받는 너희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다.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주는 메시지는 별 차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방만하고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겸손하게, 조금 정중하게, 조금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4절부터 너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강하게 가득하게 되고 강하게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늘 허덕이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챙겨줘야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강하게 가져가는 사람은 내 자존감과 높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쉬이 여깁니다. 우리는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은혜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무너졌을 때에 늘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인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죄인이었고 너희도 죄인이었다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더 낮춥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 나는 더 낮은 자야, 내가 비록 가르치고 앞에 있지만 더 낮은 자야, 이런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그 선물의 대가를 지불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도 선물을 줘봐서 아시겠지만 선물을 줬었을 때 선물은 뭐예요? 내가 5만 원어치 선물 주면 곱하기 2로 돼서 10만 원어치 선물 줄 거야 기대로 주시나요? 아니죠. 그냥 그 5만 원은 너에게 그냥 다 줄게라는 마음으로 준다. 그런데 다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다시 줘 이렇게 돼버리죠. 하나님도 같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만큼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반응에 앞서서 너에게 준 선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줬다,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합당한 반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사도 바울은 팁을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것들을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은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받은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이 4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 일터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지나고 보면 덧없는 거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하고 또 크게 상심하고 또 비난하고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선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과 그 은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선물에 합당한 반응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선물에 합당한 반응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를 향하여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않고 차근차근히 대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남들보다 우쭐대기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에게 이 선물이 배송되었던 그 과정의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자기를 낮추셔서 나와 하나님을 끊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선물 받은 내가 끊어져 보이고 또 끊어질 것 같은 이 공동체와 모든 관계와 또 나의 모든 주변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범의 선물로 나도 따라가는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선물 받은 자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화평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